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풀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바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복을 받으세요. 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말을 하면 조금 신앙을 염려스럽게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니 무슨 신비주의인가 무슨 아니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복음, 구원의 축복의 신앙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의 축복의 신앙도 가져야 되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의 이 믿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시면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자녀들이 옵니다. 아니면 부모님께 우리가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관심이 뭐죠? 건강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건강히들 잘 있었냐? 건강이 문제예요. 작은아버지는 어떻고요? 삼촌은 어떻고요? 할아버지는 좀 어떠시고요? 건강이 가장 관심사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 이것도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바라는 것이고 당연한 문제고 우리 모두에게 다 현실적인 이런 사실로 우리에게 다 만나는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건강에 대한 것. 자, 두 번째는 뭐에 관심이 있죠? 그래, 어디 하는 일은 잘 됐냐?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냐? 아예 그동안에 뭘 하셨다면서요? 잘 하셨어요? 잘 되셨어요? 그럼 뭐예요? 형통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별일 없이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심들이 다 복에 대한 문제예요. 아이고 죽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명절날 기분이 서겠습니까? 사실 명절 때 이렇게 만나서 서로 잘 되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참 재밌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덕담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바로 명절 때 나누는 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건 결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애야 밥 굶지 말고 밥 잘 먹어. 애야 하여튼 건강해야 돼. 어찌하든지 좀 살 좀 쪄라. 어찌하든지 하는 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가는 길 안전하게 가라. 다 뭐예요? 잘 되라는 얘기예요. 다 복받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삶 속에 축복을, 복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 누구나 바라는 게 뭐예요?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마침내는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마침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하신 말씀들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소유가 다 그분 거예요. 그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가져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부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를 낮추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나를 높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메달을 따고 높은 데 서니까 얼마나들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펑펑 울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4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김택수에게 복을 주시고 김택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어떤 복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김택수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자, 26절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누구에게? 김택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저 건강하게, 그저 편안하게,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 아니에요? 그래,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래, 참차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가다가 조심하고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아라 뭐하라 그래 기복신앙이니 어쩌니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2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아론 자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개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 이 강단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바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축복의 기름 부심이 넘쳐야 돼요. 성전에 축복의 기름 부심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대제사장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강단에서 자꾸만 축복의 신앙을 선포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꼭 받고 갑시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자, 말씀 11절인데요.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주시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규례와 법도들을 절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보장을 바로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사실 1절에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잘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 그들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일주일,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애굽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떨치질 못해요. 과거에 애굽에서 놀던 때, 과거 애굽에서 살던 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새로운 꿈을 붙잡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지난 날들에 애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한 소금이 좋고 그 천일염이 좋아도 바로 먹는 것보다는 간기를 쫙 빼고 1년, 2년, 3년 묵은 다음에 먹을 때 더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로라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축복하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싹 빠질 때까지 돌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는 너희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반드시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과 규례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애굽 정신, 지난 과거에 그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지난날들의 모든 실패 의식을 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망했던 거 하나 중에, 애굽에서 살던 때는 밥은 풍성히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원망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는 급한데 말씀만 주어지니까, 약속만 주어지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많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당장 나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도 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만 우리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올 때에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네 마음이 교만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네가 혹시라도 마음이 교만할까,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주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지, 행여라도 우리가 교만할까 봐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죠. 자, 1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얼마나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나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내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나를 혜택받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더 이상에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종됐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뭐가 그것이 불만이 있어서, 뭐가 그것이 아쉬워서, 뭐가 그것이 부족해서 왜 교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그동안 10년을 20년을 평생을 모은 것을 원수 마귀에게 한 입에 털어넣는 거예요. 교만은 한순간에.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18절에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이고 뭐 수천 명의 그런 당회장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 갑질하면 한 방에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이 견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바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주님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고도 싶고 능력도 마음껏 주고 싶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교만해져.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계시를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으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8장 18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채무를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겸손할 수 있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제가 높이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겸손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나를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두 손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능력이 대단합니다. 나도 내 은사가 대단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것인데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이하에 보면 바로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채무를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실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악행을 심하게 하고 못된 짓만 하는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이 인간들을 내가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홍수로.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주시는 가운데 네가 교만할까 봐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어떤 때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쭉 보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 애굽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사시대, 족장시대, 사사시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좀 왕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시대에 그 제사장 선지자 시대에 바로 최초의 왕이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세우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 사울왕 초대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왕이 무시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자, 아각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민족인데 전쟁을 하거든 완전히 다 멸해버려라. 모든 짐승이 보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살찐 소들, 살찐 짐승들을 죽이자냐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러 오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사실 전쟁하고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슨 요식으로 행사로 하는 것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방법대로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줄 아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그 제물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잘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왕이 막 사무엘의 가지재랭이를 붙잡고 제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무엘에게 통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다급하니까 어때요? 막.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나는 내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시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왜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혹여라도 가서 교만할까 봐서 그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 편하시게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내게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 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동안에 왜 고생했는가? 그동안에 왜 광야 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가? 그것은 마침내 너에게 지금 이렇게 좋은 복을 주려고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힘들 때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정말 내가 한숨 지며 가슴을 치며 정말 울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마침내 이렇게 좋은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낮췄고 너를 시험한 것은 결코 너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더 잘되게 하려고 너에게 진짜 이 귀한 복을 주려고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내게 뭔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낮추고 내게 시험이 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 하나의 연단이고 이것이 하나의 고난인데 그때 그 고난과 그 연단을 잘 보내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팔자가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라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거겠지. 나를 잠시 시험하시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은 것들이 내게 기다리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오늘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어때요? 그냥 고생 좀 안 하고 힘든 일 없이 좀 빨리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빨리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빨리 좀 우리가 좀 마음껏 나도 한번 아주 막 땅땅거리고 한번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주셔. 이것을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지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런 환경을 만나면 과연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환경이 그런데 아무리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물 나올 데가 없을 것 같고 양식을 구할 데가 없을 것 같고 밤에는 춥고 때로는 막 불뱀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이렇게 막 전갈들이 막 우리를 물고 때로는 이와 같이 생각지 뜻하지 않는 또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위험한 속에서 그 광야에서 정말 내일이 된 확신이 없고 한 달 후가 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낙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니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래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품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 이번에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참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참 이렇게 해서 또 안 사람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하면서 잘 그것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안정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라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다시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시험하고 나를 낮출 때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아주 영영 내가 그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실패자로 내가 떨어지고 말 것이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성공한 자의 고백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숱한 내 자신이 낮춰지고 숱한 내 환경에 수많은 고난들을 내가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바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를 나쁘게 한 것이 아니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아예 그냥 고통을 주려고 내가 그렇게 시험한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속에서도 느껴보세요. 꼭 뭐가 생겨야, 뭐가 꼭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있어야만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야.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좀 쉬고 싶을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만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오늘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 언약했던 것을 마침내 너에게 복이 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어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지금 너에게 마침내 복을 준 것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중심에, 예배 중심에, 기도 중심에, 찬양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잠시 훈련하시는구나, 잠시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래 더 내가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만 붙들고 가신다면, 목포예담 교회도, 김택수 목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삶에도 반드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니 이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자, 성경은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했고 오늘 잊지 말라고 말씀했고 항상 그러셨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명절 끝날 또 이렇게 명절 마무리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어가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목포예담에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